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들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지금 강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원래 교회력에 따르게 되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엔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가지고 원래 교회력대로 하게 되게 되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는 때가 맞습니다. 근데 이 5월 한 달은 가정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하는 마지막 설교, 가정에 관한 설교 중에서 그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존경과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실천의 의미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작은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존경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언제 성격 맞아서 삽니까? 아니죠. 그리고 결혼이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가정이 기도하지 않고 가정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위태롭고 넘어지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존경과 사랑으로 지키는 것 같지만 존경과 사랑도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매주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또 학업이 잘 진행되고 물질이 풍성하고 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건 당연히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할 만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학업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베이직이고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잘 안 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 때문에 건강이나 물질을 향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권사님만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이거 기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가정의 생존과 우리 가정의 형통함의 제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정복 사업을 다 마치고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죽어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묘한 발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9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본문대로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믿었다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상이 넘쳐났던 애굽에서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있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애굽의 잡신들을 섬겼겠죠. 이 버릇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간다 만나는 신들마다 그것도 섬겨보려고 때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모압 사람들의 신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암몬 사람의 신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신접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면서 저들의 삶이 사실은 우상 숭배로 점철돼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과 이 정복까지 경험한 이스라엘의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경험하면서 봤어요. 애굽에서 음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 또 광야에서 이들이 만나는 우상들마다 자신들에게 수입해서 그것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다 봤습니다. 보면서 여호수아가 나온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고 나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지를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경험에 의한 고백입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고백이 아니에요.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의 결론이 2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정은 살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들을 만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길이고, 심지어는 내가 볼 때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후일 지나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험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겠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계셔가지고 주변에도 이제 칭찬받는 목사였어요. 또 공부도 꽤 했고, 그래서 곳곳에서 강의도 다니고 그러는 정말 뭐 성격 모난한 데 없이 목회 잘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선영아 나 사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떡 드는 생각에, 목사들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뜬금없이 사임하게 되면 뭐 때문에 사임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임했나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왜 교회에서 쫓겨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가라 그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갈 때는 정해놓고 사임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화를 냈습니다. 넌 대책 없이 왜 이렇게 일을 저질렀냐고 막 화를 냈더니 이 녀석이 허허 웃으면서, 이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시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더 이상 그 친구한테 야단을 치거나 훈수를 두거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 때서부터 만나가지고 20살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0이 넘기까지 계속 우리가 교제를 해오고 서로의 삶을 잘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모두,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공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소위 말해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였지만, 친구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던 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가라고 하게 되면 발걸음을 띄는 것이 옳은 길이자 성공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척이나 화를 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번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층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딱딱 정해진 발걸음을 걷기를 원해요. 특별히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은 딱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몇 살에는 어느 학교에 가고 몇 살에는 어느 학교에 가고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진 이런 삶들에 대한 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대로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사람에게 기대되기도 하고 물질에게 기대기도 하고 끈과 연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눈을 팔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실은 문맥상 18절에서 끊어야 돼. 19절부터 읽으려고 그러게 되면 28절까지 쭉 해야 되는데 제가 19절만 딱 오늘 본문에 넣은 이유는 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신 하나님이시자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더러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둘러싸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질도 더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건강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물질을 쌓아놓고 내가 잘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자랑하거나 내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가 평생에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인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보이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살아남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학업이나 물질이나 평안이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두게 되면 결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제일 처음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도 구할 줄 아는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는 가정이 되길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투를 바라시게 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신부가 바람피면 신랑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조시던 분들이 눈을 벌떡 뜨시는데 네? 신부가 바람피면 신랑 어떻게 해요? 예. 요즘에야 뭐 워낙 세상이 더러워져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말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는요, 이때만 해도 만약에 신부가 흠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남편이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바람을 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마다 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결국은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온 백성 앞에서 선언하며 이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이자 귀한 선언, 여호수아의 이 선언을 기억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중에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기도가 이제 구약의 기도라면, 신약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도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백성들을 유대지경에서 병을 고치고 있는 가운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이혼할 때 어떤 사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이혼에 대한 규정을 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이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혼하라 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 이혼의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나오게 되게 되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뭡니까? 둘째 남편도 그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쓰서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갖다가 집중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혼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혼의 사유가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이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미워하는 건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도대체 뭔데? 이거 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400년 동안 싸웠어요. 도대체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또 그 미워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파는 밥 잘못하는 것도 미워할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음식 맛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이혼정서 써보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파에서는 얼굴이 못생겨지면이라고 뭐 또 하고, 하여튼간 그 학파들마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본문에 보셨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그를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학파의 편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한 거죠.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유에서 이혼하라고 얘기하면 어느 학파에서는 박수치며 좋아하겠지만 어떤 학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나 하면서 이제 쌍칼을 들 거 아닙니까? 한창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분쟁거리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아주 예상치 못했던 발언을 하십니다. 무슨 발언을 하시냐 하게 되면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결혼식 때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이혼 자체를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 모세가 이혼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혼 자체를 갖다가 못하라고 이야기하냐고 예수님께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7절에서 막 따지니까 8절과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 제도에 대해서 긍정하셨어요, 부정하셨어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와서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이혼 제도에 대해서 긍정하셨어요, 부정하셨어요? 예? 9절까지 읽어보셔야죠. 이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만 이혼하라 그런 거예요? 예, 음행한 때, 간음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쉬운 얘기를 그냥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하신 이유는 8절 때문이에요. 8절에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이 본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만들어주신 가정은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정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실패하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패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본래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품성이 안 좋기 때문에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적 개념으로 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작동입니까? 사탄의 작동이에요. 사탄은 가정을 깨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중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그 가정 평안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 가정에 분쟁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서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팔미를 해가지고 서로 결국은 분쟁하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본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져주신 귀한 가정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을 리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감수성도 다릅니다. 남자들은 좀 조용히 있고 싶어하고 혼자 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시끌벅적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품성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만큼 다른 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맞춰주실 때는 이 맞춰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둘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랬지만 뒤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온 가정들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사단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겼는데 사단을 숭배하는 교단이에요.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1988년에 사단교에서 책을 출간했어요. 사단교 기도 제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 가지고 사단교들이 같이 기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사단교 그 책에 이제 나온 핵심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나태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타락하게끔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기도하라예요. 교회가 나태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우리 성경에는 마음에 완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완악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을 대로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굳을 대로 굳어졌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의역이긴 하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원래는 둘이 맞물려 가지고 물렁물렁 할 때는 서로 마찰 없이 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쪽이 표독해도 한쪽이 물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쑥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마찰이 생기고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점점 망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요, 다 잘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 대학 때 그 가정에 관해서 이제 강의했던 교수님이자 사모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이쁘고 정말 그 가정에 관해서 잘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책도 여러 개 쓰셨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났나?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혼했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생겨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 앞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가정의 접착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유해져서 부드러워져서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우리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 마지막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또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유해지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정말 복을 쏟아 부을 만한 그릇을 준비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가정이 찌그덕찌그덕 되면서 그릇이 깨져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도 그 복이 다 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서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유하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때 빠져나가는 것 없이 우리 가정에 다 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완악히 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욱 큰 복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다면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또한 완악히 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여서 먼저 품고 용서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부어주실 복들을 남김없이 흘리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라도 우리의 반쪽, 또 우리의 귀한 자녀,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분쟁을 그치게 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분쟁을 그치고 화목케 하는 은혜를 이루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더 낮아지고 가정 안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